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식사도 너무 감사하고 또 귀하게 잘 먹었고요. 또 오늘 오후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복음이 경계를 넘을 때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경계를 넘을 때가 있나요, 없나요? 복음은 교회 안에서만 전해져야 됩니까? 아니면 교회 밖에도 전해져야 됩니까? 예, 밖에도 전해져야 되죠. 근데 복음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빛이라고 그러죠, 맞죠? 빛이 교회에서만 딱 전해지고 만약에 바깥에서 빛을 딱 비추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환해지는 거죠, 맞죠? 환해지는 동시에 또 그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와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오해하고 또 시기해서 막 때리고 또 성문 밖으로 내치는 일들이 일어났고 또 그 일들 가운데 천부장이 갑자기 저 로마 그 시대 오늘날 같은 미국이죠. 미국 같은 그 로마 천부장이 딱 와가지고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딱 낚아채가지고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는 상황이 만들어지죠. 그러면서 또 로마 천부장이 데리고 가면서 이렇게 쇠사슬에 끌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말을 전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게 되는데 그 기회 가운데 궁극적으로 오늘 21절부터 읽었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그러니까 복음을 유대인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전하는 겁니까? 이방인.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피부로 잘 안 와닿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만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경계를 이렇게 허무시고 시간이 몇천 년이 지난 가운데 예수님 또 이렇게 보내시고 또 성령 또 보내시면서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만났던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전유물로만 이렇게 여겨왔던 그 말씀의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도 전가됩니까? 이방인. 이방인은 적이거든요, 여러분. 적에게도 사랑을 베푸는 일들,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유대인들은 굉장히 용납하기 힘들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해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짓밟았던 여러분 원수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시고 내가 벌었던 세금을 함께 나누어 쓰고 이걸 받아들이기 너무 힘든 것이죠. 이런 일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발끈한 것이 뭐냐면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같이 해봅시다. 경계를 침입했다. 복음이 경계를 침입했다. 복음이 경계를 침입. 오늘날로 하면 교회에서만 말씀을 전하고 바깥에 나가서 여러분 말씀을 전하거나 전도하면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점점 심해지면 어떻게 되느냐면 사진 찍고 고발하고 만약에 이런 것이 이제 법으로 제정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교회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도 있고, 목사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뭐 다른 직업을 가진 요리사로 부르시기도 하고, 군인으로 부르시기도 하고, 의사로 부르시기도 하는, 이 칼빈이라는 사람, 장로교를 만들었던 그 칼빈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교회 안에서만의 부르심이 아니라 모든 사회의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계를 침입하면 사람은 이 발끈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은 교회 안에서만 전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 학교, 군대, 유치원, 대학교, 병원, 여러분 모든 곳에도 전거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걸 두고 뭐라고 하느냐면 정치라고 합니다. 정치. 오늘날의 화두, 아까 제가 밥을 먹으면서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저한테 뭔가를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이렇게 했고 그 질문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참을 대화를 이렇게 나누는데 궁극적인 화두가 어떤 것이냐면 오늘날에 굉장히 큰 화두가 여러분 다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실 공부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교회도 잘 알아야 되고 성경도 잘 알아야 되고 정치도 알아야 되고 정치적 상황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사상적 상황도 많이 지식적 상황이 많이 알아야지만이 어떤 되는 상황인데 뭐 설교 가운데서 언급하기 곤란하지만도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복음이 경계를 넘어갔을 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있어야 되는데 유대인이 이방이라는 말하니까 발끈해가지고 또 때리고 없애버리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법적 가치와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는가를 간단하게 말씀을 하면 요즘 많이 크게 화두가 되는 것이 이제 정교의 분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죠? 정치와 종교가 이렇게 분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하느냐. 사람들은 사관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본질적으로 종교 분리가 어디서 나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48년도에 해방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 대통령을 이렇게 모셔왔는데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 반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절반 이상 반감을 가지고 있고 교육적 상황 가운데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오기 전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그 법을 이렇게 헌법적인 제정이 먼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정교 분리적 상황이. 그 정치적 상황이 교회에 대해서 종교를 이렇게 탄압할 수 없는 어떤 상황들. 왜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느냐면 우리나라는 1905년도 일제 이렇게 의해서 한일합방이 만들어지게 되었죠. 일제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억누르고 탄압하고 언어를 말살하고 이름도 바꾸고 창씨 개명시키고 이런 일들 가운데 다들 말 잘 듣는데 결국 이것을 말 안 듣게 하고 또 나라를 사랑하게 하는 집단이 있는데 그게 어디입니까? 교회죠. 그 교회를 총칼을 들고 들어와가지고 총회장한테 압박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군인들이 다 총칼을 들고 목사가 말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이 교회는 살려주고 죽이고 하는 일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천황에 대해서 뭐합니까? 경배하라. 천황에 대해서 경배를 하면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과연 성경에는 우상을 숭배하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죠. 근데 요거 부딪히는데 요거를 내어주는 거예요. 내어주면 교회는 마음껏 예배 드리라. 근데 그 예배가 진짜 살아있는 예배가 되겠냐 이거죠. 그런데 대한예수교 총회장은 굴복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굴복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굴복하지 아니했던 목사님이 있죠. 주기철 목사님은 그 평양노예에서 제명을 시켜버렸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큰 교회 권력이 있지만은도 총회장이 있지만은도
총칼이 밀고 들어왔을 때 신앙이 어떻게 합니까? 신앙이 압박을 당했고 또 굴복을 했던 안타까운 역사가 우리나라의 신앙의 역사였습니다. 이것을 처절하게 경험하였던 국회적 상황 가운데에서 대통령을 모시고 새롭게 해방되는 이유 가운데에서 정치적 상황이 교회에 대해서 압박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처절하게 느꼈던 우리나라 민족들은 그 특징 가운데서도 기독교인들은 이 법을 제정할 때 어떤 법을 만들었습니까? 정교 분리. 미국의 이 정교,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든 또 신앙이든 어디서 들어왔습니까? 미국 청교도를 통해서 들어왔죠. 정교 분리는 정치가 종교에 간섭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법을 우리나라적 상황도 그렇고 미국적 상황도 이렇게 일본은 어떻게 하느냐면 정교 분리 일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교회가 정치가 어떻게 하는 것, 그 정치라고 하는 것은 우상화시키는 천황에게 항복하고 교회가 엎드리게 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교회는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우리가 시킨 대로 가만히 있으라. 우리의 말 듣는 교회가 되어라. 이것을 일제시대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정교 분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교회가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계를 침범해야 되는 거거든요. 교회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런 정치적 상황이 우리나라 민주주의든 신앙이든 미국으로 봤는데 정교 분리의 원칙의 시작은 미국 청교도들부터 시작을 되었고, 이런 미국은 원래 식민지였고 원주민들이 사는 도시였는데 영국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영국까지 복음이 전거가 되었는데, 복음이 전거가 되면서 서서히 복음적 상황이 나라에 잘 살면서 결국은 종교와 정치가 하나로 유착이 되어버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영국의 메리 여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를 엄청나게 탄압하고 또 핍박하는 상황이 만들어졌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메리 플라울로 타고 미국으로 청교도들이 건너가서 세웠던 땅이 지금은 미국인데 제1대 대통령, 제2대 대통령, 제3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사람이 정교 분리, 더 이상 정치가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말하는 빛에 대해서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처절하게 영국에서 느꼈던 사람이 미국의 법으로 만들어서 청교도 국가로 미국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이런 일들 가운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만들어서 그 민주주의 사상과 신앙의 사상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제1대 대통령으로 또 오게 된 상황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 가운데 잘한 것도 있고 사람이 연약하다 보니까 못한 것도 있는 상황들이 다 같이 있습니다.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반반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어느 편이십니까? 저한테 그렇게 묻는다라고 하면 저는 그 질문에 답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성도들을 읽기 때문에 답을 하지 않는다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 상태도 지나간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생각을 많이 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은 생각이 좀 달라요. 생각이 무엇이 다르냐면 사건을 바라보는, 그리고 팩트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 사관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관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6.25 사건을 두고 북침이냐 남침이냐 똑같은 사건을 두고도 다른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병자를 고치신 사건, 여러분 그것은 팩트입니까? 팩트가 아닙니까? 팩트죠. 팩트는 분명하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안식일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걸어서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사람을 낫게 했다,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
살리시는 구원의 역사가 아닌 안식일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폄하하는 그런 사관이 다 달라요. 팩트는 분명한데 팩트만으로 사람이 다 따라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있었지만도 열심당원이었던 같이 봅니다. 시몬이 있습니다. 그 시몬, 저는 이런 일들을 사실은 굉장히 20대 이상부터 계속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말은 많이 안 하죠. 많이 안 하는데 많이 연구를 했는데, 시몬이 누구냐? 열심당원인데 로마가 유대인을 정복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민족이 외부의 군합발에서 집합을 당할 수 있는 민족주의적 신앙을 가졌던 사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던 애국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누굽니까? 시몬이었거든요. 열심당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열심당원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제가 볼 때는 광화문 세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로 보면 몇 년이 지났던 문익환 목사님이 이끌었던 진보주의적 신앙단체였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면밀하게 연구를 해보면 그런 진보적인 단체들보다 약간 우파 성향을 가졌던 광화문 세력이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두 세력이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준비한 제자들 가운데도 요한이 있고 야고보가 있고 베드로가 있었지만도 누가 있었습니까? 시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 가운데 기록하였던 모든 내용들 가운데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 전후서가 있고,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복음이 있고, 야고보를 통해서도 야고보서가 있지만도 열심당원을 통한 서신의 내용은 없습니다. 그 생각을 많이 해보는 거죠. 왜 없을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 분명하게 있기는 있지만도 그 영향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축소를 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경계를 안 넘으면 있지 않습니까? 안전합니다. 경계를 안 넘으면 여러분 어떡하다고요? 여러분 들리십니까? 예를 들어 우리 집사님 복음을 한번 전해보셨습니까?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 누군가를 끝까지 교회까지 한번 데려오고 끝까지 관리해 보셨습니까? 근데 이 일은 왜 그러지 않냐면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이 복음하고 상관없이 자녀 한 명 키워서 아직까지 어릴 때부터 유치원 보내고 중학교까지 이것도 탈진이 될 만큼 힘든데, 내 몸에서 나지 아니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믿고 있는 복음으로 믿게 하기 위해서는 말로만 안 되거든요. 김치 사들고 갖다 주고 퍼주고 그 이야기 들어주고, 남의 이야기 들으면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선물해주고, 내 자식도 키우고 있는데 남을 갖다가 계속 키우고 양육하는 것은 너무너무 지치고 힘든 일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잘 못 해냅니다. 전도하는 것 잘 못 해내고 양육하는 것을 잘 못 해냅니다. 그리고 엄청난 압박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그런 경계를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 예배 가운데 제자도에 관한 어떤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자도. 제가 왜 이 설교를 준비했느냐면, 저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지치더라고요. 내 자녀 키우는 것도 지치고, 그리고 뭔가를 더 적극적으로 하면 적극적으로 성도들이 짓눌리는 것 같고, 안 나오면 안 나온다고 계속 말씀 전하고 이렇게 하면 성도님들이 더 힘들어하는 것 같고, 내버려두면 그냥 안 나와버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경계가 굉장히 모호한데 그 경계를 어떻게 해 나가는 것이 좋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하면 할수록 힘들어. 내 자녀도 있는데 내 자녀에게 똑바로 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방문을 열면 더 힘들어합니다. 내버려두면 있잖아요. 내버려두면 계속하고,
애가 타는 것은 부모의 심정이거든요. 부모는 죄인입니다. 부모가 죄인입니다. 지도자가 죄인입니다. 부모가 되는 것, 영적 아비가 되는 것, 지도자가 되는 것,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은 한 번, 두 번 받았는데 그 성령을 계속해서 충만하게 유지를 해야 되지만 결국은 제자도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제자도. 사람들이 목양을 하면서 왜 지치는가를 봅니다. 내가 왜 지쳤는가?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훈련을 받는 어떤 골짜기와 광야의 길을 계속하면서 연단이 돼서 점점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부러진 곳에서. 원래 철도 부러진 곳에 용접을 하면 그 자리에 잘 안 떨어지거든요. 하나님께서 목양하는 저 자신 또 부러진 곳, 연약한 곳을 부러지게 만들고 용접하면서 차디찬 겨울 속에서 지내가는 내 자녀도 경험하면서 또 개척도 경험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내 자신과 또 내 자신도 잘 알고 성도들도 잘 보이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보이는 거거든요. 왜 지치느냐? 우리가 지치지 않게 해서 오늘 첫 번째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사람이 어디든지 나를 따르더라. 예수님은 딱 중심을 보시고 나 따라온다고 호텔방 못 잡아준다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많은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아내도 이 자리에 있지만도 여러분이 볼 때 우리 아내가 되게 행복해 보입니까? 아니면 죽을 고생하는 것 같습니까? 제가 오늘날 옛날에는 주 6일 근무했고 오늘날 주 5일, 주 4일 근무하는데 지친다 하지 않습니까? 저기는 아침부터 집에 들어오면 12시에 들어오거든요. 저녁도 못 먹고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그거 다 설명하면 이게 그렇지만도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가는데 되게 편하거나 더 명예스럽거나 더 안정되거나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없더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만약에 목회를 할 때, 제가 처음에 부름받을 때 목사의 직업 위치가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판검사처럼 괜찮게 보였고 다들 존중을 사회적으로 받았는데 오늘날에는 군인들도 교사들도 다 존중을 못 받는 것 같아요. 대통령도 존중을 못 받는 것 같고 목회자도 존중을 못 받는. 도대체 누가 존중을 받는지 존중이라는 의미가 많이 사라진 시대. 지금 존중을 받지만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 요 앞에 닭갈비집이 굉장히 잘 됐습니다. 오래 못 가더라고요. 닭갈비집만 그럴까요? 문을 닫더라고요. 교회도 많이 문을 닫고 학교도 문을 많이 닫고 지금 잘 되는 어떤 모든 것들이 내일이 될지 1년이 될지 어떻게 될지 다 알 수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도는 있고 시스템은 있지만도 사람은 그 제도 속에서 충분히 행복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은 많습니다. 충분히 말은 많고 마이크를 잡은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도 진정한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생명의 말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제도의 문제 그리고 기관의 문제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지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까 제가 왜 그렇게 말을 이렇게 했냐면 예수를 믿으면 더 명예스럽고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포장하지 않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도 나는 인자는 뭐가 없습니까? 머리 둘 곳을 없다. 과연 이렇게 장사를 하면 교회에 오는 사람이 있겠는가? 없을 것 같아서 사람들은 복음을 포장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들도 포장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과 성경에도 분명하게 잘 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 잘 된다는 그 기준을 다른 식으로 해석했는데 진짜 잘 되는 것이 영혼이 잘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좋은 것이고 진짜 복음인데 구원에 대한 진정한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 교회를 다니고 제자로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충분히 지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말씀을 전하는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빠듯합니까? 이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에서 지치지 않게 해서
진짜 복음의 주인이 되셨던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이 세 가지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제자도의 길을 가고, 그 제자도의 길은 궁극적으로 인내의 길이거든요. 인내하면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해내는 어떤 인내. 저는 여러분이 복음으로 끝까지 이 복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완주해야 됩니다. 같이 합시다. 완주합시다. 완주. 옆에 사람 손 한번 잡아봅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으로 완주합시다. 그리고 결혼을 끝까지 완주합시다. 근데 왜냐하면 복음으로 완주해야지 결혼을 완주할 수 있겠어요. 아니 어떻게 살았는데? 예. 근데 복음으로 완주해야지만이 결혼까지도 완주할 수 있고 사명도 완주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위협당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음이 경계를 넘습니까? 안 넘습니까? 넘으니까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최근에 MBC와 이재명 대통령이 대화 나누는 어떤 내용을 봤는데 교회를 해산하는 법, 발끈하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정치와 교회가 구분은 되지만 분리는 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정치는 무엇입니까? 정치적은 문제가 있지만 정치는 다 돼야 되거든요. 정치는 두세 사람이 모였는데 두 사람이 모여서 섬이 있고 지역이 있으면 그 다리를 놓는 것, 다리를 놓기 위해서 다리를 놓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설득이 돼야 되고, 이야기를 설득의 법으로 통과가 되면 그 가운데 우리가 냈던 세금들이 다리를 짓는데 돈을 쓰고 사람이 자본이 모이는, 이게 정치거든요. 정치는 좋은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법은 정치 상황과 들어가는 거거든요. 정치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정치적일 수는 없지만도 구분이 되긴 되지만도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아주 묘한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간다. 발끈하는 것이거든요. 발끈하는 어떤 경계를 치면 하나님은 모든 경계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집에도 들어가시고요. 여러분의 영역 가운데 이거는 내 영역이다라고 하는 영역이 있으면 발끈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소동이 일어나죠. 복음은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상황이나 나라의 상황이나 모든 시대적 이 상황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도 바울도 제가 보니까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의 길을 가면 진짜 우리가 안 지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것에 집중하게 되면 반드시 지치는데 하나님을 소유한다라고 하면 지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건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친다면 여러분이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저 사람이 갖다 주는 돈으로만 살면 지치는데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면 100을 가지고 오든 300을 가지고 오든 지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예. 이러면 따르는 사람은 적겠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면 끝까지 갈 수 있는데 하나님 믿으니까 더 많은 돈을 벌더라에만 집중하게 되면 반드시 지친다는 것. 이걸 두고 제자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리더십과 제자도가 충돌할 때 교회도 리더십을 많이 끌어들였거든요. 이렇게 하면 성경가에 좋은 말씀 많으니까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다. 더 잘할 것이다. 같이 봅시다. 리더십과 제자도가 충돌할 때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무리들은요, 군중들은요, 팔로우들은 리더십을 선택합니다. 무리들은 다 좋을 때만 붙어요. 그걸 정치적이죠, 맞죠? 그런데 진정한 제자도는요, 예수님 십자가를 저도 끝까지 따라가게 되죠. 예수님은 그 대상의 주체로서 십자가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성천할 기약이 다가오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광야입니까? 메마른 상황을 보지 마시고 광야에 거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띄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제자도의 길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사도 복음적 상황도 설명해주고 시대적 상황도 잠깐 설명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경계를 넘을 때 협박이 있고 위협이 있고 손해가 있지만도 그 손해 십자가적 손해 이유 가운데 반드시 믿는 자들 가운데 제자도의 끝은 성천하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을 끝까지 이룰 수 있는 인내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주일 예배를 잘 드리게 해주시고 사실 이 복음 맞지 않습니까? 복음 맞는데 이 복음을 우리가 잘 듣고 말씀대로 전하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시고 또 그 전한대로 함께 살아가는 저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